박수 치셔도 되는데 굉장히 망설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3년 이제 마감하고 2024년을 맞이할 시점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계수련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새해를 힘차게 준비해서 출발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둔 삶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참으로 크게 감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운 때 살고 있다라는 것 또한 잘 알게 되는 여러 환경들을 또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더욱 주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이끌으신 주님, 또 2024년 동계 수련회의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삶을 또 각오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구권 동계 수련회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이 시간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전국 또 여러 곳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주셔서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큰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신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동계수련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로 정해봤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 보면 11절에 보면 피할 것을 주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싸움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영생을 취하라. 싸움이 없이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2024년 정말 각오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각오하고 출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싸움 하면은 그 엘라어로 아곤인데 이 뜻을 살펴보니까요.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는 말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통해서 얻을 것이 있습니다. 상을 얻게 됩니다. 싸움을 통해서 얻을 것이 있습니다. 큰 상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생을 얻게 하는 귀한 역할을 우리의 싸움을 통해 승리를 했을 때, 싸움에 승리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큰 일을 우리가 또 함께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얻게 될 그 날 우리가 바라고 매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싸움은 피할 싸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어떤 싸움일까요? 몸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접으시고요.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10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싸움에 우리가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임할 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싸움입니다. 자, 이 영적 싸움에 휴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싸움이라면, 세상 나라 간 싸움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휴전도 하잖아요.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휴전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휴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 우리의 영적 싸움은 휴전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영적 싸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대적 마귀는 휴전할 생각이 없거든요. 전쟁을 마칠 생각이 없거든요. 잠시라도 정말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대적자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은 휴전이 없다라는 것,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임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으면 이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가까이의 가족으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또 가까이 있는 친구로부터, 가까이 있는 동료로부터, 내 가까이부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왜 이 싸움이 있게 되는가요?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동일한 삶의 목적 속에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생각 속에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동일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의 일로 우선해야 있지 않죠. 주님의 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의 목적으로, 또 주님의 명하신 명령을 쫓아서 행할 삶의 자세로 살기 때문에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집안에서의 싸움입니다. 가까이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 바뀝니다. 그간의 가족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힘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부딪힘에, 이런 싸움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싸움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서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야 같이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같은 목적, 같은 생각,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부딪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졌고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속에 사는 삶은 그간에 우리가 쫓았던 세상의 방식 속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딪힘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 근데 가족이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야 친한 관계 유지할 수 있었죠.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그러한 갈등이 없다. 오히려 그것이 더 염려되는 일입니다. 내 신분의 변화 속에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할 때는 그러한 부딪힘은 없습니다. 싸움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잘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행할 때
그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 원수로 여기서 멀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지고 가는 삶의 자세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내려놓게 된다면 그 싸움은 중지되지만 어떻게 중지되냐? 패하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이 있더라도, 많은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로 여기고 묵묵히 지고 행한다면 그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케 도와주십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존심을 세우면 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할 때 모든 주어지는 환경 속에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가 승리의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갈 때 나를 통해서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2024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 명령에 순종해서 따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따른다면 이 싸움의 승리는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살피고 계획해서 준비하고 이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하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싸움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먼저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바로 세우고 달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웅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목표가 없는 경주는 힘만 들고 소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달리기 선수가 목표점을 모르고 출발선에서는 같이 서서 출발했는데 그 골인 점을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빨리 달려도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순위는 어떤 순위일까요? 골인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경주에 온전하게 참여한 것조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은 더더욱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뭔가 목적을 두고 하죠. 거기 이 일을 통해서 얻을 목적을 두고 합니다. 그것이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또 달라지죠. 하찮은 일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뭐 수고해서 얻을 것은 보니까 적은 것이에요. 참여의 마음이 별로 적성을 갖지 못하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는데 이 일을 내가 마친다면 얻게 될 그러한 보상을 보니까요, 엄청난 겁니다. 정말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잠시도 방심하지 않을 겁니다. 자, 달리기 선수가 목표 골인점을 모르고 달린다면 헛것입니다. 일을 할 때 뭔가 목적 없이 행한다면 그 일의 능률은 나지 않습니다. 얻을 것도 없습니다. 2024년 한 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또 마지막 경주로 생각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까요? 우리의 경주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 싸움에 어떤 목표를 둬야 될까? 얻을 것이 무엇으로 돼야 될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목표를 정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의 신앙의 전 부분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목표로 둬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못 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길에 가다 보니까 띠를 두르고 막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철을 탔더니 전철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단속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다녀오는 길에 그 김포공항을 들렸는데 김포공항에서도 그런 모습의 사람이 있습니다. 띠를 두르고 모자에 십자가 또 딱 붙이고 아주 복장이 범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그러한 공항 내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천국, 불신주 만든 얘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데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다 피해갑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합니다. 미쳤어. 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괜히 막 얼굴이 화끈화끈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그렇듯 조롱받는 모습이 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도 저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우리는 왜 외치지 못할까? 저들처럼 저렇게 요란스럽게 외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왜 주저주저 할까?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은 뭘까? 참 그런 부분에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피고 또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까요? 주 앞에 상을 얻기 위한 일에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없습니다. 내 이름 왜 안 부르지? 왜 상을 준다는데 내 이름은 없지? 그때 가서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을 많게 하는 삶,
그것을 알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상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잘 살았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삶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삶이 있을 때 상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3장 12절로 14절까지 12절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상 받을 삶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 받은 삶이 받을만 했는데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이력만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이력. 내가 한때는 이렇게 살았어. 내가 한때는 이렇게 전도도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삶이 지금도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상이 남아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목회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몇 인방이 있었어요. 몇 인방. 한때는 정말 잘 살았던 분들입니다. 교회에 정말 앞에서 충성되이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전도인과 서로 안 맞는다고 한바탕 한 후에 완전히 교회의 대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를 만듭니다. 나를 따르라. 난 이런 사람이다.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가까이 알고 있는 분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이만한 그 수첩을 꺼내 보이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상담한 사람 여기다 다 기록한 거야. 언제 며칠 날 누굴 상담했는데 구원받았어. 누구를 상담하는데 구원받았어. 어떤 목사님이 상담했는데 안 된 걸 내가 했어. 그때 구원받았어. 이만큼 수첩에 이만큼 그 명단이 기록됐다는 것을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대적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대적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하지 말랐는데도 자기는 상담을 잘한다고 자기를 자랑하며 명함을 가지고 돌렸어요. 참 너무너무 참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이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서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시간으로 그 일을 못하게 됐어요. 누가 막으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몇몇으로 인해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막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됩니다. 교회가 시끌시끌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막아주셨는가다 생각됐습니다.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말씀 전하는 전도인들도 무시합니다.
내가 최고야 이잖아요. 최고야.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자기의 과거를 잡다 보니까 그렇듯 교만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으로 마감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자, 과거를 잡는 것 참 어리석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현재의 삶입니다. 오늘의 삶입니다. 앞으로의 삶이잖아요. 한때 잘 살았다 의미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거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상 받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잘하는 거잖아요. 한때는 잘했는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상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우리의 경주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두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처럼 멈추는 순간에 옆으로 쓰러져요. 멈추는 순간에 마귀한테 잡혀갑니다. 경주는 지속됩니다. 계속 달려야 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계속 달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2023년을 이제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시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잘 살아온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부끄러운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지난 일들입니다. 지난 시간. 잘 산 삶도 잡을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도 잡을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의 삶을 각오하면 됩니다. 그 안에 부끄러운 삶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 2024년에 이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아주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상이 있습니다. 기회를 잡지 않으면 상은 없습니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과거를 잡고 오늘을 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을 잘 사는 삶이 될 때 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내 각오, 내 의지 쉽게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 살기로 우리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우선되는 삶이었다면, 그리고 또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우선된 삶이 아니라 말씀에 우선된 삶으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46편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146편 3절로 5절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의지한다? 어리석은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어리석은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고 복을 얻을 삶이 되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에 정말 여러 걸림이 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잘못된 삶이라면 이제 만회할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잘 산 삶이었다면 계속 유지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달려야 되겠습니다. 잘 살았던 시간도 못 살았던 시간도 그것으로 계속 어루만지며 오늘을 게을리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한 만큼 육신의 생각과 지혜로 말고 정말 영적 싸움의 도구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싸움에 임해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도구,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뭘까요? 싸움에 가지고 와야 될, 준비해야 될 도구는 뭘까요? 기도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절대적으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의 도구를 들고 가야 됩니다. 자, 다윗 기도의 사람이었죠. 전쟁 나갈 때마다 이런저런 일을 행할 때마다 다윗은 먼저 기도했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함께 주셨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그래 승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져서 가는 곳마다 자, 이름이 불리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6절로 7절 말씀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염려로 가득 차버립니다. 근심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할꼬 낙심되고 낭망된 그러한 가운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거든요. 자, 기도하고 나간다면,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나간다면 승리는 보장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케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첫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시편 4편 보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평안한 삶이 없습니다. 안전한 삶이 없는 거예요. 자, 하루하루 아침을 맞습니다. 그날 하루 있을 일,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계획해서 그 일을 행하고자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왠지 막 무겁습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루가 활기찬 하루가 되지 못합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가 나가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행하려 하니까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고 나가면 그 하루의 아침의 삶이 상쾌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감사의 일들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이루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하루. 밤에 어떤 잠이 될까요? 아주 단잠을 자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잠은 단잠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하루, 잠자리에 들어도 여전히 편치 못합니다. 아침에 시작을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시편 5편 여기 한 장 보시고요. 시편 5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작의 시간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침의 시작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루가 안전하게 보장되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이제 그 개업 기도 모임에 갔는데요. 정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우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사무실에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프랑카드를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말씀 프랑을 붙여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선해서. 그리고요. 하여튼 잘 살겠다는 각오를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가 됐어요. 염려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각오로 하나님을 오직 믿고 의지해서 행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같은 분들이 다 막 아주 환영의 박수를 쳤습니다. 잘 되기를 정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한동안은 잘 됐어요. 말씀 가운데 항상 참여했습니다. 교직 가운데 항상 참여했습니다. 그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그 사업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그 시점에 형제님도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러지?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 시간도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주일날 만나지 않으면 시간이 없다니까 가서 만나봐야 됩니다. 수요일날도 또 일이 바빠서 요거 하지 않으면 그나마 어려운데 또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역 모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고 아주 다짐했는데 빠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일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런 중에도 잘 되는 곳이 있거든요. 같은 업종인데도요. 한 형제님은 너무 잘 돼요. 바쁘대요.
한 형제님은 계속 어렵대요.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아침의 시간의 차이였습니다. 이 형제님이 잘 되는 시간, 그 시간을 보니까요, 처음에 가고 그대로 정말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쁘다고 그 기도가 헐레벌떡 뛰쳐나가 하루를 맞다 보니까 기도가 생략됐습니다. 기도가 없는 하루, 말씀도 없는 하루, 점점점 그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4분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님은 거의 동일한 업종인데 시작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을 먼저 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가졌어요.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더 잘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를 보게 됐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복이 있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지금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지?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꼬이지? 왜 그럴까? 주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피고 찾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시작부터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행치 못했습니다. 복이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주변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살피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침의 시간부터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다. 아침에 시간을 찾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사항들이 서서히 회복의 시간을 맞게 될 겁니다.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이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앞에 모시고 쫓아가는 삶이 될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이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동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일이 없는 겁니다. 안심된 마음이에요. 늘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나는 모르는 날입니다. 알 수 없는 날을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은 계획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가 세상의 길을 갈 때도 그러잖아요. 처음 가는 길 옆에 한 사람이 탔어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요, 그 길을 수없이 다닌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내비가 필요 없어. 내비는 가끔 오작동도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오작동 일어날 일도 없어. 그러면 그 운전하는 그 시간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너무너무 편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길을 몰라요. 내비만 의존해 간대. 근데 내비도 잘 볼 줄 몰라.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가고 있어. 너무나 황당합니다. 자기는 잘 가고 있는데 잘못 보고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길이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중간에서 그래도 이정표라도 보고 돌아왔으니까 망정이지,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거든요. 오직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오늘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이 온전히 아시는 분이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난 아는 것처럼 그냥 나서거든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어서 함께 가겠다고 하는데, 손잡고 같이 가자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혼자 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누구 탓하겠어요? 내 탓해야지. 그런데 내 탓하지 않고 또 하나님 탓해. 하나님 왜 안 잡아줬습니까? 안 잡아준 게 아니라 내밀었는데 안 잡았거든 내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놓지 않으십니다. 항상 잡고 함께 가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내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누구 탓할 수 없습니다. 내 탓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16편 1절로 5절 1절로 5절 말씀 1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 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얻지 못하느냐? 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의 시작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출발하는 하루가 되도록, 그러면 하루의 삶이 참으로 감사하는 많은 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될 겁니다. 시편 1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5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 이거 생각해 보죠. 내 편은 참 중요하잖아요. 내 편. 내 편은 중요합니다. 그 골목에서 아이가 막 허구한 날 울어요. 그 골목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데 이 아이는 항상 그냥 왕따 당하고 뭐 구타 당하고, 그런데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외동아들이거든 집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얻어맞던 아이가요 당당하게 나타났어요. 자기를 때리던, 평소에 때리던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겁니다. 야, 니들 와, 이리 와봐, 덤벼봐. 이 애들이 당황하죠. 갑자기 얘가 웬일로? 뭐 잘못 먹었나? 너 정신 못 차렸구나. 맞아보자. 때리려고 주먹을 올렸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보니까요, 이 아이의 삼촌이야. 군대 갔던 그 삼촌이 휴가 나왔어. 뒤에서 막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때려요, 못 때려요? 못 때려. 니들 이리 와라. 큰일 났습니다. 이 아이가 큰 소리 친 이유가 있었어요.
삼촌을 믿고 있거든요. 삼촌이 내 편이니까. 자기를 때리는 아들 편이겠어요? 아이들? 아니잖아요. 내 편이잖아. 삼촌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항상 나를 괴롭혀요. 그래? 나가보자. 그리고서 나온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앞에 당당했을 수 있었습니다. 내 편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운동할 때 보면요. 무엇을 볼까요? 뭘? 편을 나누는데 아주 예민합니다. 왜? 축구를 한다. 축구 잘하는 형제님이 내 편 되기를 바라고 예민한 겁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이렇게 있을 때요. 그 형제님 한 분이 축구 선수였는데 구원받았어요. 대학 때까지 축구 선수에 뛰었어. 서정훈 그 축구 선수하고 같은 팀에서. 근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같이 나가지 못하고 그때 이제 축구를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국가대표 들 뻔했는데 부상당하는 바람에 못한 그 형제님이거든요. 축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자, 축구 선수 내가 가까이서 처음 봤습니다. 한 5명, 6명이 둘러싸도요.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저만큼 가 있어요. 툭툭 하니까 나가버리죠. 공을 차는데 얼마나 공이 센지 금지시켰습니다. 무엇을 금지시켰냐? 하프라인 넘어와서 슛하면 무효. 그 공 맞으면요 골키퍼가 쓰러지니까 안 돼. 가까이서 슛하면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패스밖에 할 수 없어요, 형제님은. 그 형제님하고 한편 했는데 정말 저는 신났습니다. 골대 앞에 있으면 돼. 너무나 정확하게 공을 갖다 줘요. 발만 탁 대면 골 들어가. 몇 골 넣는지 그 숫자 셀 필요도 없습니다. 그 형제님 내 편 됐다. 마음이 어떨까요? 이겼다. 아주 장담이 됩니다. 이겼다. 이 경기 하나만 하다. 상대편은 어떨까요? 졌다. 내 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형제가 내 편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맨날 이기지. 근데 어느 날은 이 형제님이 가위바위보 했는데 내 편이 안 된 거예요. 상대편이 됐어. 근데 내 편이 누군가 봤더니요. 말로 축구하는 형제님이 있거든. 공 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공 주면은 헛발질만 해. 신발이 들어가. 그 형제님이 내 편 된 걸 확인하니까 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졌으니까. 이제 징계 너무나 뻔하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런 경기에도 내 편은 참 중요하잖아요. 내 편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자, 보십시오. 영원한 내 편.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상대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항상 마음에 두고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당당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봤더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나보다 낫게 보이는 사람을 또 두려워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나보다 더 부자 두려워합니다.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해서 나보다 좀 낫다 생각하면 그 앞에 괜히 주눅 들어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이보다 더 크신 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내 대신 해주시는 겁니다. 보응하는 거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거 하면 됩니다. 위급한 일을 당하는 순간에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찾고 있나? 그 믿음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없나?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없나? 이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이 우선이 될 겁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위급한 순간 속에서 누구를 찾고 있었던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간에는 사람을 찾고 그 일에 경험 있는 사람을 찾고 도울 사람을 찾고 있었다면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영원히 내 편에 주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바꿔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또 싸움에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무기가 또 뭘까요? 말씀의 검을 준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13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곧 싸움의 공격 무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말씀이 우리는 항상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서 무기가 많아야지 적을 이길 수 있죠. 무기가 없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폼 잡고 나가도 무기가 없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 무기, 방어만 하는 것도 한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방어의 무기도 되고 공격 무기도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 사상들의 공격을 받을 때 말씀으로 딱 방어하잖아요. 안에 말씀이 딱 있으면 이것이 딱 방패가 돼서 딱 막아줍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공격해서 상대를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굴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막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요. 기사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는 이제 무기가 없어서 이제 고민입니다. 무기가 없어서. 무기가 있어야지 적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볼 텐데 무기 지원을 막 받을 때는 그래도 러시아와 맞서서 그냥 잘 싸웠는데 이제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원하는 그 나라들이 무기를 잘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미국도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니까 양쪽을 지원하는 것이 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선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잘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점점점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기사를 보는데요. 무기가 있다면 이기는데 없으니까 이제 그 전쟁이 점점 아주
상황이 심각하게 변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자, 우리의 영적 존재는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의 검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말씀의 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면은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영적 싸움의 공격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쓰지 않으면 헛것이에요. 쓰지 않으면. 연초되면은 성경 읽기 하겠다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4독을 한다, 5독을 한다 막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많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 신앙생활이 현찮아. 왜일까? 무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장만 해놨어요. 어디? 머릿속에만. 근데 머릿속에도 온전히 저장이 안 됐어. 눈으로 읽기 바빴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어. 마음에 새겨져야지 그 무기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되잖아요. 성경 읽기 하는 거 몇 독 했다. 이것의 의미보다는 정말 그 말씀을 한 절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마음에 새겼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몇 독의 의미보다는 몇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많은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 준비된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풍성히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쓰지 않아서 문제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현실과 너무 타협하려는 마음 때문에 말씀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검을 쓰지 않아요. 말씀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는 아닙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됐지만 지식으로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내 것은 다 드려지고 내 속에 내 것이 다 비워진 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온전히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 적용시켜야 될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닙니다. 이 세상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끝에 있을 일까지 다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말씀 중심의 삶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0절로 20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잘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말씀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은 그렇지만이 아니라 말씀 배운 대로 실행하는 자가 되는 게, 이게 잘하는 겁니다. 검을 제대로 쓰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려면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려면, 내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그것이 주장된다면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어요.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21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있습니다. 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고도 행치 않는 거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주변의 모두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내가 말씀을 몇 독했어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잘 사는 사람인가 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냥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거든요.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해외 갈 때 가끔 그런 경우들을 좀 봅니다. 서로 돌아가며 간증할 때 언제 구원받았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해외 형제자매들은 최근에 구원받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2년 됐다, 1년 됐다, 3년 됐다. 그런데 몇십 년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눈이 둥그레져요. 예? 대단하신 분이다.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딱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내용 속에서 10년, 20년 된 간증이 안 나옵니다. 세상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 되면은 정말 저는 아주 막 불안해요. 막 긴장이 됩니다. 간증 좀 잘해야 될 텐데, 정말 본인이 되는 간증을 해야 될 텐데, 10년에 맞는 간증을 해야 될 텐데, 근데 10년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분들보다 못한 그런 간증, 염려, 근심 가득한 간증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10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구원받은 지 20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10년 됐다, 20년 됐다.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그만큼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말씀에 따른 삶이 나타나야 되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원받은 형제보다 못한 삶이다. 이건 문제입니다. 자, 2024년 정말 말씀 우리가 풍족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아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행치 못해서 판단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따르는 믿음,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따른 온전한 행함이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 싸움에 또 들고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행의 도구를 들고 나가 싸워야 됩니다. 선행의 도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선행의 도구 들고 가야 됩니다. 자, 제약된 세상에서 정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 참 많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의 선행에 이 행실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없이 묵묵히 선을 행하는 모습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냐? 저렇게 자기 주장도 못하냐? 자, 당장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선을 행할 때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좋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을 때 참 많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 있을 때 많습니다.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내가 좀 손해보는 그러한 모습들 보면 참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다른 직원들은 그냥 설렁설렁합니다. 상사가 나타나면 딱 재빨리 막 하는 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죠. 변함없이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다른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일하냐. 그냥 좀 쉬면서도 하지. 좀 눈치 좀 보고 좀 대충대충 하는 일도 있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하냐.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러한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빛을 보게 하십니다. 한 형제님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왜요? 직장에서요. 너무 힘듭니다. 직장에서 어찌 보면 거의 왕따 당하다시피 그러한 환경을 맞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들과 함께 동조하지 않는다고, 자기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고. 좀 대충대충 해야 되는데 이 형제는 아주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른 동료들의 눈에는 정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농땡이 피우는데 그거 갖다 고자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데 어떤 이제 일을 맡았습니다.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형제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준비한 거예요. 어찌 보면 혼자 하다시피 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다 도와주지 않아. 바쁘다고 뭐하다고 자기 일 보면서 그 일을 회사에서 받았는데 하라고 했는데도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근데 완료해야 될 날짜가 가까웠는데도 그냥 태평. 우리 형제님은 열심히 그 일을 다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했어요. 발표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 형제님이 발표해야 되잖아요. 형제님의 실적인데 어찌 보면. 그런데 다른 동료가 그걸 가로챕니다. 내가 할게. 들고 나가서 발표했어요. 그 사람이 박수 받았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다 아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진짜 누가 가짜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조금만 참고 묵묵히 행하는 대로 행해 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다 찾아왔어요. 목사님, 맞아요. 뭐가요? 다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다 보셨어요. 그 사실이 우연찮게 드러난 거예요. 사장이 부른 겁니다. 확인한 거예요. 예, 제가 했습니다. 이 형제님은 승진. 아주 야비하게 가르쳤던 그 직원은 해고. 완전히 극악의 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아십니다. 당장은 어리석게 보였죠. 바보처럼 보였죠. 그런데 묵묵히 선을 행한 그 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그 삶에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선행의 도구를 끝까지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중지했다면 그 참 어리석은 거예요. 끝까지 행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말씀에 더 의지해서 구별 없이 선행을 행할 때 승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승리가.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1절 11절로 12절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핍박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잘하는 겁니다. 나를 인하여.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받는 핍박,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많은 손해보는 일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로 인해서 받는 핍박, 고난은 오히려 복이다, 복.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많게 되는 겁니다. 묵묵히 끝까지 견디고 선을 행하는 일의 복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17절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곳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선은 끝까지 행해줘야 됩니다. 악을 우리가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 악에 대응하는 도구는 선이어야 됩니다.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도 나는 거기에 똑같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나는 선을 베풉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당장은 억울한 일이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당장은 바보처럼 보이죠.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에 쫓아서 행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자, 또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마귀의 공격 무기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마귀가 쓰는 공격 무기가 뭘까?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5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마귀는 우리 육신의 어떤 본성적인 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욕심. 마귀는 이것을 우리를 넘어뜨릴 도구로 쓰는 겁니다. 세상 욕심을 더 부추깁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더 좋게 보이고 그것을 막 취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 순간에 내 마음은 거기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막 불러일으킵니다. 음란한 생각도 불러일으킵니다. 미움의 마음도 막 불러일으킵니다. 원망의 마음도 막 갖게 합니다. 마음속에 악한 분노의 마음으로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게 막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 공격에 우리는 잘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것들로 마귀는 공격 무기를 삼아요. 욕심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들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악한 분노의 마음들로 막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마음 혼란케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약화시킵니다.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4절로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마귀적이니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또 마귀는 드러나지 않게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것들로 공격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소소한 것들일까요? 소소한 생각들로 마귀 공격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큰 죄가 될까? 어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일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 이게 죄된 삶인데 그런 것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다고 내가 큰 죄 되겠어? 또 이번이 딱 한 번뿐이니까 괜찮겠지. 또 한 번이 또 문제예요. 한 번으로 유혹합니다. 그게 술 딱 끊었습니다. 근데 연말 되니까 오라고 모임에 한번 나오기만 하라고 얼굴만 보여주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갔어요. 그 자리에 뭐가 돌아요? 술 돌아요. 안 먹어, 안 마셔, 딱 끊었어. 그래도 모처럼 왔는데 잔이라도 받아놔라. 잔이라도 받아놨어요. 술이 좋게 취했습니다. 잔 들고 우리 건배하자. 잔 들었어요. 한 잔인데 어떠냐? 그냥 마셔. 한 잔 마셨습니다. 한 잔 끝날까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어차피 비린 몸 더 먹어라.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속삭이죠. 괜찮아. 한 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형제자매도 없는데, 그거 한 잔 가지고 큰일 나겠냐? 한 잔 먹어서 안 취해. 괜찮아. 실수 안 할 거야. 한 잔 먹으니까 두 잔. 두 잔 먹으니까 세 잔. 나중에 이제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고, 문제가 시작됩니다. 딱 한 번인데, 한 잔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마귀 공격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 순간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 없겠지.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식해 살아갑니다. 그간 삶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셔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꼭 마음에 둬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제 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없는 곳에, 그곳에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다 성경대로 살겠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어느 정도 세상과 맞춰서 살아야지. 참 그럴듯한 말이죠. 자, 성경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각오를 더 굳혀야 됩니다. 마음의 각오를 더 새겨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성경대로 살아야지. 이거 중심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시대의 변해도 성경대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셔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특히나 청년들, 학생들, 아직 젊으니까 좀 세상 이런저런 일 좀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이 먹고 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어떤 그 학생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항의를 해요. 엄마 아빠는요 세상 이런저런 일 다 경험했잖아요. 맛봤잖아요. 근데 나는 왜 못하게 해요? 자, 복을 차버리는 거죠. 네. 정말 일찍 구원받은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 구원받은 분들 보면은요, 내가 조금 일찍 구원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더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만나면 상이 많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젊어서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세상 일, 죄 짓는 일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받아서 억울하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듣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그렇게 또 공격을 해요. 또 육신의 일 막 바쁘게 삽니다. 이거 하면 막 돈도 막 많이 벌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끌려 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이 돈으로 복음 전하는데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스스로 거기에 위안 삼으려고 그렇게 내밀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셔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셔요.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교제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런데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복음 전하는데 이 물질 드리면 돼. 헌금하면 돼. 내 방법입니다. 내 생각인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면 되는 거야. 자,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무기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강한 것 같지만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잠시라도 방심하면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 어떤 도구를 또 이용하는지 입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귀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눈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마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입 잘 지켜야 돼요. 귀도 잘 지켜야 돼요. 눈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또 마음이 막 흔들리죠?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고 구호처럼 외쳐야 될 거예요. 입을 지키자. 귀를 지키자. 눈을 지키자. 내 마음 잘 지키자. 이 구호처럼 항상 두고 외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의 기울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우리 혀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지켜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막 상처되는 말 막 쏟아내면 안 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쏟아내면 안 됩니다.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입으로 공격받으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정말 큰 상처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치료가 안 돼요. 몸의 상처는 시간 지나면 치료가 돼요. 근데 입으로 공격받은 그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가 안 됩니다. 오래오래 그냥 남아요. 나도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아팠는데 내가 또 그 공격, 그 무기를 쓴다면,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 무기를 쓴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말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기도 조심해야 돼요. 들을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될 말 들어가지고요, 마음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비방하는 말 들으면 내 마음도 불편해져요. 남을 판단하는 말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좋게 판단되는 말을 들으면 참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안 좋게 판단하는 말을 들으면 나도 안 좋게 선입견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귀도 잘 지켜야 돼요. 남을 비방하는 말에, 판단하는 말에 내 귀가 기울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에는 좋아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우리의 귀는 항상 말씀에 우선적으로 기울여져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에 귀를 기울인다면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항상 불편하죠. 어느 곳에 갔더니 뉴스를 틀어놨는데, 뉴스가 아니라 요즘에 뭐 채널이 많아가지고요, 뭐 정치 얘기하는 그 프로를 틀어놨는데요, 이발하러 갔는데 이발사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열을 냈다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았는데요, 이발하는데 겁나더라. 겁나. 머리를 제대로 깎을까 보면서 막 열받고 있어요. 뭐 저런 아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발 다 하고 이제 면도를 좀 해준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면도 날을 갖고 이러고 하고 있어요. 이래 불안해가지고 정말 그보다 더 불안한 일이 없더라고요. 면도 날 가지고 열받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그을지 모르니 보지 않았으면 될 텐데, 듣지 않으면 될 텐데.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한 일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듣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마음 불편한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눈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우리가 임할 때 연합이 필요합니다. 연합. 혼자는 약합니다. 근데 함께하면 강한 힘이 발휘되잖아요. 함께할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경험하죠. 또 교회에서 또 집회 때마다 경험합니다. 함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계수양에 몇천 명이 막 구원받고 침례받습니다. 함께 할 때 결과입니다. 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집회를 준비하고 함께 참여할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함께 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힘이 약화됩니다. 몸된 교회에 우리는 각각 지체들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가 빠지면 잘 되겠다?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봉사하는 자리에 뭐 이것저것 많이 맡다 보니까 힘들었는지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뛰쳐나갑니다. 다 해먹어 니들 나갔어요. 그러니 남아있는 형제자매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다 해먹을 수가 없어.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있죠.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픈 거예요. 성질 좀 죽이고 그 자리에 묵묵히 함께 했다면 이런저런 힘든 일들도 해소되고 또 오해도 풀리고 함께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는데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운이 너무너무 길게 남았습니다.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서 싸워야 됩니다. 대구권이 또 연합해야 됩니다. 각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전국이 연합해야 됩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연합할 때 연합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힘차게 달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어떨까요?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이 됩니다. 많은 상이 주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힘들다고 힘없이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나약한 모습 가지면 안 됩니다.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힘을 내야 됩니다. 더 주를 가까이 하고 의지해서 힘있게 이 싸움에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또 상황이 좀 좋아졌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마귀는 또 공격하거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긴장하고 전투에 임한 병사처럼 우리는 항상 이 싸움, 승리의 목적을 두고 힘차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입니다. 명령.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2024년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것에 우리 모두 일치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그 일로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입과 귀와 눈과 마음을 또 잘 지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합을 통해서 싸움에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계수련회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끄신 주님, 수련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주의 뜻 안에서 온전한 목표를 정하고 각오를 가지고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한 해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구권 형제자매님들 모두 주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셔서 가정마다 바르게 세워주시고, 또 교회들이 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가운데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구원받는 큰 역사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지난 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이루는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또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동계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